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그 언약 믿고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뜬금없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큰 언약 가운데 저희가 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에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귀와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 먹고 자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떡을 먹고 자라는 당신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육신의 치유가 어떤 기적이나 벌개불이 번쩍하는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치유합니다. 말씀을 모르면 우상됩니다. 말씀을 모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누가복음 강의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제목은 사가랴의 예언이에요. 사가랴는 누구냐?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을 사람들은요 굉장히 놀랐어요. 막 놀라고 두려워했다고. 왜 그러냐면은 제사장 사가랴 그리고 그 아내 엘리사벳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뿐 아니라 나이가 아주 많아서 이미 잉태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나이가 많다라고 기록한 것은 그냥 나이가 많고 적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수태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즉 이미 엘리사벳의 태가 닫혔다. 우리나라 말로 폐경되었다. 근데 전에 어떤 분이 이야기 들으니까 폐경이 아니라 완경이다 얘기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아이를 낳지 못해서 폐기 처분되는 것 같은 그런 좀 뜻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이를 다 출산하고 완성된 여인이다. 네. 맞죠? 네, 맞아요. 여러분 완경이라고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엘리사벳은요 누가 봐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이 잉태를 하였고 해산을 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그냥 아무렇지 않은 일이 아니었어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놀라움에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지는 거죠. 두려워져. 알지 못하는 길은 두려운 거예요. 내가 가지 않았던 길은 두려운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때에 늘 인간의 이렇게 약함이나 그런 또 불가능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아이가 많았고 사라도 완경이 된 자였어요.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지만 있을 수 없는 장자의 축복을 원하고 또 그것을 얻어냈어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아주 낮아졌는 애굽의 노예였을 때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 소망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학식도 없었고 가난했고 더군다나 아주 이름도 없는 정말 작은 어촌의 어부들이었어요. 근근히 고기 잡아 먹고 살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 보면은 지금도 이 병원에서 여러분들 강합니까? 약합니까? 약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드러내고 계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약함이나 불가능함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더욱 강하게 드러나게 하실까? 하나님께 성격이 좀 특수해서 그런가? 독선적이라 그러신가? 아니라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적 속성 때문에 이 속성이 성격이 그렇다. 하나님 성품이 그렇다. 그것의 가장 큰 예가 천지 창조입니다. 이 천지 창조된 이 천지 만물에 그 당신의 모습을, 당신의 성품을, 당신의 계획과 뜻을 새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속성이 없으시고 그냥 홀로 계시는 것으로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굳이 창조 안 하셨을 거예요. 굳이 인간 안 만들었을 거예요. 괜히 만들어서 속 썩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럴 필요 없었다는 거죠. 왜 굳이 그렇게 찬양해라 하면서 막 그래요. 찬양 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혼자 있는 거 좋아하세요. 독방 들어가셔서 게임을 하시든 뭐하든.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로부터 창조된 물건, 그 창조계로, 피조계로부터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과 역사 속에서 당신이 드러나시기를 원하시고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인으로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조물들은 모두 자기의 삶 자리 앞에서 자신을 만든 하나님의 소유됨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영광 드린다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내가 처한 이 삶 가운데 가난하고 약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날 가장 선하심으로 창조하셨음을 제가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옵소서. 고백하는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찬양드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계시를 늘 우연이라는 애매모호한 논리로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내 양심에 걸리는, 그래서 좀 더 괴로운 것, 뭐 그런 것만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대적과 결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끈질기고도 은밀한 엄청난 힘이에요. 힘이에요, 힘. 그 힘은 어떤 육체도 결코 그렇게 이길 수 없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인한 교만에 높아진 곳, 그곳에서 당신을 드러내지 즉 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죄란 즉 사단은 은밀하게 사람을 장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능한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고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행하는 회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죄로 가게 하는 회개.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사단이 붙들고 있는 세상이에요. 사단이 모든 인생의 물결을 쫙 이끌어가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돌이켰다고 딱 돌이켰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물결이 여러분을 팍 차면서 부딪힐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내 인생이 안사형통하다? 한번 생각 잘 해보셔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혹시 내가 사단이 끌고 가는 곳에 같이 부안해동하면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분명히 돌이킨 거 아닌가? 돌이켰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켰다면 그 인생의 세찬 물결은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하면서 치고 나갈 겁니다. 여러분 그걸 버텨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리 내가 나 이런데요, 나 약한데요, 아니요. 하나님 여러분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 너희는 싸우는 용사다, 군사다. 할렐루야. 여러분 싸우는 군사예요. 누구와 싸워요? 세상과 싸워 이기는 군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백마 타고 다 싸움을 이기셨다는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우리 보고 뒤따라오라. 근데 예수님이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새빨간 세마포를 입고 있어요. 그 뒤에 우리는 뭘 입고 있느냐? 새하얀 세마포를 입고 있어요. 예수님은 왜 새빨간 옷을 입을까? 튀려고? 모든 피와 모든 고난을 홀로 다 감당하셔서 그 뒤는 하나도 안 튀어. 새하얀 옷을 입고 갈 수 있는 게 우리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앞에다 대고 예수님 혼자 피 다 맞고 있는데 앞에다 대고 어떻게 불평불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뭘 더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걸려 있는데 잠깐
시간만 내려보세요. 4명부터 고치고 가셔. 이럴 수 있고. 본질을 알면 우리는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그 말씀과 생명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힘이나 지혜가 물질로 높아져 있는 곳에서는요, 결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아요. 즉 하나님께 그들은 영광을 결코 돌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도 뒤로는 다 자기의 영광만을 찾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가 막 좋은 거 막 잘 되고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지만 다 내 가치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 나쁘다 뭐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우리의 죄의 속성이 그렇다. 죄는 영적인 눈과 귀를 닫아버려서 하나님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국의 영생이란, 하나님 주신 그 영생이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러분, 영생은 영원히 오래 사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면, 잘못하면 영원히 지옥에 살게 돼요. 영원히가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 영원히 누구를 알면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알고 독생자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경험한다. 부부가 마치 한 몸 되어 경험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래 나도 알아, 성경 읽어봤어. 아니요, 잘못해서 그 지식으로 우리 저 영혼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빠져나오실 거예요? 거기가 지옥 될 텐데. 영생이란 우리가 보이는 것이나 만지는 것이나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영생이고 생명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아버지께 갈 자가 아니라 올 자가 없다. 올 자,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고 오고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 사실 우리가 이 한정된 시간 안에 갇혀 사는 자, 우리 시간 안에 갇혀 살지 않습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에 갇혀 살아요. 어떻게 영혼을 알 수 있습니까? 어렵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는 게 사실은 더 기가 막힌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모르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모르는 걸.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가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을 통하여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도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어디서 봐요? 하나님의 선.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육체가 나 믿음 있다, 난 믿음 좀, 쟤는 왜 믿음이 저래? 이럴 수 있냐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도 나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저 사람은 초신자, 나는 뭐 10년, 20년 믿음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믿음 주시면 다 동일한 믿음이에요. 그 육체는 다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다 퍼져주시는 은혜일 뿐이지 그 어떤 것도 사람이 노력하거나 일하거나 높아지거나 능력이 생겨서 얻는 상급 아니다. 오늘 이야기는 요한의 탄생 소식으로 들은 주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지 놀라고 두려워하는 상황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혼란해하는 그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가랴의 예언이에요. 하나님은 애매모호한 것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먼저 주셨어요. 말씀, 언약을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서 치밀하게 행하세요. 절대 언약 바깥에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약속한 것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 약속을 모르면 엉뚱한 거 구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가 능력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와 무슨 언약을 했는지를 분명히 아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나하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 나오죠.
하나님 너와 그런 약속한 거 없다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 책임을 하나님께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예언이 유대인들이 하는 지금 오늘 하는 이 예언이요, 유대인들이 처음 듣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때부터 원시복음으로부터 제시되었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과 자손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왔던 이야기,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이야기. 그런데 사람들이 혼란해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 아까 제가 혼란하고 두려워한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모르니까 그랬죠. 모르니까 두려워한다고 그랬죠. 근데 모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고 선지자 보낼 때마다 계속 얘기하고 부르짖고 계속 하나님이 약속만 얘기하다가 끝난 만큼,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그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그 민족이 똑같은 얘기 하는데 놀라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은 무설때였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달달 외우고 있었지만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에게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잊혀져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언약을 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늘 그 말씀 또 들려주세요. 그런 찬송 있죠.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똑같은 말, 새로운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새로운 거 없어요. 앞으로도 제가 하는 성경은 늘 똑같을 거예요. 아니, 영원히 똑같아요. 성경도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구약성경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서를 보면 이미 이스라엘이 심히 타락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빼앗아버립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교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사단이 떨어진 씨를,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안에 그 약속이 잘 심겨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밭 되기를, 여러분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밭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6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라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사가라가 성령이 충만해야 이야기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말이 바로 사가랴의 의지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셨다는 것은 분명한 이 성령 충만한 단어 하나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성령 뭐 와라가라 이러면 안 돼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이란 사가랴의 의지와 지혜가 아닌 오직 성령에 장악되어 라는 의미가 되고, 그러므로 이것은 사가랴가 비록 한 예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메시아 탄성의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 구원자 보내주겠다. 68절부터 75절까지인데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죠?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이게 약속인 거예요. 우리의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지만 이거 이미 다 선포됐던 얘기인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은 모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한 번씩 더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읽은 이 말씀 안에 속량이라든지 구원의 뿌리라든지 언약이라든지 건지심, 이런 단어를 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벌써 알게 되죠. 뭡니까? 메시아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예요. 구원자예요.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 속량이란 티트로라고 헬라어인데요, 몸값을 치르고 놓아주다. 우리 국어사전에도 동일한 의미로 나타나 있어요. 몸값을 받고 죄인을 풀어서 자유인이 되게 하다. 이게 속량이래요. 그러므로 속량이라는 말 안에 이미 구원이라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이 누군가 나의 대신 값을 지불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자랑이 아니에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죄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모르면 대속이라든지 속량이라든지 그런 게 나에게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구덩이에 빠진 자만이 구원을, 구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덩이 저 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게 되죠. 구원해 주겠다, 이끌어 주겠다. 그래서 자기가 구덩이 위에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뭘 많이 해요? 선을 많이 베풀어요. 제가 선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도와준 데 집착합니다. 자기가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인데 그걸 모르고 자꾸 자기의 선만을 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봉사나 구제, 헌신,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의 선함과 하나님의 선함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나는 구덩이 안에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세상의 도덕적 선의 연장선이 결코 아닙니다. 69절에 보면 뿌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바로 그 뿌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언약이라는 단어도 또 나오죠. 우리가 늘 익숙하게 듣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의해서 내가 너의 씨를 통하여 큰 민족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넣어주리라. 이것이 바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약속의 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씨는 바로 믿음의 씨.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 언약의 씨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 원래 자기의 본처인 사라가 아닌 그 사라의 몸종인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육신의 씨라고 하고 이삭을 언약의 씨, 믿음의 씨, 약속의 씨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육신의 씨도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선을 쌓아도 뭔가가 탄생하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자손이 뭐라고 됩니까? 용사가 나타나고 큰 민족을 이룹니다. 오히려 이삭의 씨보다 더 큰 민족을 이뤄요. 세상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아, 약속보다 몸으로 뛰는 게 훨씬 낫구나,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은 누가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받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약속의 민족이고 그 씨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바로 다윗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믿는 영적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시겠다는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지금 모든 성경을 약속을 정리해드린 것입니다. 7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생을 통해 그분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결과 의란 엔 호시오테 디카요시네라고 성결이란 깨끗함과 경건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 무엇이냐? 거룩이다. 성결은 거룩이다. 거룩은 뭡니까? 구별되었다. 거룩은 긴 옷을 입고 끌고 다니고 말소리를 느리게 하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했다. 즉 성경에는 하나님이 죄와 분리하여 낸 자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받는 새로운 정체성이 바로 성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 성결합니다. 아멘. 근데 나는 좀 아닌데 괜찮아요. 어차피 아세요. 그냥 성결로 덮으신 거예요. 그게 의의 옷으로 덮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덮으시고 우리의 그 속박받았던 모든 그런 억압에서 우리로 하여금 해방되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의란 하나님의 공의를 떠올리게 되죠. 그 공의 앞에서 모든 자가 죄인으로 심판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의인이라 칭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다. 이것이 바로 성결과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나 구원이 사람의 행위나 노력이나 업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믿음마저도 앞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으니 어찌해 우리 것이 단 하나라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모두 다 은혜이며 자격 없는 자가 염치 없고 부끄럽게 받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구원을 받을 자격이라든지 상급을 논하는 것은 너무도 성경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그런 복음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메시아 즉 구원자에 대한 선포가 이어지고 끝나고 뒤에 이어 그 아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76절 79절 하면 한참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요한은 어떤 자입니까? 선지자다. 높으신 이의 선지자다. 선지자는 모두 하나님의 대언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높은 이의 선지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선지자는 메시아의 탄생과 구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언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전달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선지자들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와 있는 모든 시가서, 역사서, 선지서 이게 다 누구를 설명한 거다?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한 명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유명한 사람들 다윗, 솔로몬, 골리앗은 나쁜 놈이니까 그 외에 다른 사람들 너무 그렇게 집중해서 보지 마십시오. 하다못해 바울도 그런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한 가지 특이한 사역을, 보통은 선지자들보다 한 가지 더 특이한 사역을 추가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첫 단추가 바로 무엇이었어요? 물세례였어요. 회개였어요. 즉 회개의 세례, 죄와 더불어 죄가 제시하는 길을 달려가던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그 바로 회개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세례예요.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세례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는 우리의 능력의 회개는 오늘 다시 또 아까 말했어요. 사단도 회개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사단도 세상으로 다시 회개시키거든요. 우리 늘 회개하다 끝나. 진짜 구원은 뭐예요?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완성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뭘 알려주십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대속자여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지 창조의 첫 사역과 새 창조의 사역을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 행하신 가운데 창조된 사람들을 통해 이 땅의 역사로 행하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체적인 구원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은 먼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 땅은 후일 예수님에 의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약속의 씨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씨는 처음에는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은 누구냐? 바로 성령이라고 해서 성령이었죠. 성령으로 인하여 탄생된 바로 지금의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속량하여 낸 결과입니다. 아까 속량이 뭐였어요? 대신값을 지불하고 그를 무죄한 자로 구원해냅니다. 그 죄인의 몸값으로 바로 지불된 것이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이며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제 그것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심으로, 즉 선물하심으로 얻게 되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 이 은혜를 가만히 있으면 되나? 들어놓자 이제부터. 이겁니까?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은 누가 받는다? 구덩이에 빠진 자. 죄, 심판, 의를 우리 안에서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내 죄에 대해서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심판에 대해서 전혀 내가 무관하다. 그런데 교회는 다닌다.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또 한 분, 나는 이만큼 많은 일을 했어. 나는 한 손을 많이 썼어. 내가 교회를 벌써 몇 개를 세웠는지 몰라. 이걸로 높아져 있을 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루어지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들어가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죄를 자꾸 들춰내어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긴 한데 축복해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 고민하십시오. 좌절하십시오. 실망하십시오. 자신에 대해서 처절하게 실망하십시오. 이건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은혜라고 거절하고 구원은 거저 얻는다고 하지만 그 자기가 죄인으로 밝혀지면 얼마나 고통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모르고 사람들은 다 나를 거룩하게 보지만 나는 압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나는 알아요. 나는 수십 번 내 안에 욕심과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솟아납니다. 미워하면 뭐 한다고 했어요? 살인하는 거다. 나는 하루에 몇 번 살인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뉴스에 나오면 쳐 죽일 놈, 그놈이 나라니까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실제화될 때 구원은 완성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두렵습니까? 아니,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람도 병도 다 낫게 했습니다 로 가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도대체 뭐냐? 뭡니까? 주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절대 구원받으면 안 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어떤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목사님의 심판대에서 이쪽이 천국, 이쪽이 지옥인데 다들 지옥 갈 사람들은 천국을 향해 돌고 있고, 천국 갈 사람들은 지옥 갈 준비하고 있대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난 천국 갈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말만 떨어지게 얘기해. 너 지옥 갈 준비하고 있나? 요 있다. 근데 지옥 갈 사람들은 아무도 내 삶도 잘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또 칭찬하시겠지, 요거 기다립니다. 그럼 얼마나 다른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절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치욕을 드러내서 이거 봐라고 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를 알아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절절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